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를 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 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려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가라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두기를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렛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거역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마지막 말씀 부분에 나와 있는 불타는 숲의 비유에 이어서 바벨론을 통한 유다의 심판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마지막 부분은 암몬에 대한 심판까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심판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시되 철저히 심판할 것이며 반드시 그 심판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말하면서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성전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목이 곧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먼 곳에서부터 우상을 숭배하다가 이제는 자신들이 사는 곳곳에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노하기를 더디하자 이 우상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급기야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그 성소를 거슬러 칼을 드시겠다고,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 모두 이스라엘 땅에서 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살림에 붙은 불이 푸른 나무와 마른 가지를 가리지 않고 태우듯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칼은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칼집에 꽂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었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릇되게 변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헛되이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거 없는 낙관적인 기대에 나를 맡기기보다는 부르짖어 슬피 울고 가슴을 치며 통회함으로 시험을 이겨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고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그 마음에 따라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돌이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바르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자녀에게 무조건 그 자녀를 품거나 보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녀를 망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나가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회초리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자녀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회초리를 드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칼을 빼심은 회초리를 드심과 같은 것처럼 그 회초리를 맞으면 아프고 때로는 그 회초리를 맞아서 피가 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그 회초리를 통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이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으로 자기 자녀, 자기 백성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칼을 피해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도망할 안전한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 때에 회초리를 피하지 말고 회초리를 달게 맞고 울며 그분의 품 안에 붙들려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6절과 7절입니다.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들 앞에서 허리가 끊어지듯이 괴로워하며 탄식하라고 말씀합니다. 허리는 그 사람의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이 끊어지듯이 탄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탄식하는 모습을 보고 왜 이렇게 탄식하느냐 묻건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판의 재앙의 소문이 다가오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라고 말씀합니다. 들려오는 소문으로 온몸에 기운이 빠지고 무릎이 약하여져서 덜덜 떨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한 재앙이기에 들려오는 소문은 소문이 아니라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소문이 소문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상관이 없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기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의지를 재천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또 예언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칼이 뽑아질 텐데 그 날카로운 칼은 빛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날카로움은 죽음과 같을 것이고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라 말씀하면서 그 칼이 다시 칼집에 꽂히지 않고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관심이 칼의 무서움을 묘사하는 데 모아지고 있습니다. 날카롭게 갈아 날이 선 칼이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기까지 칼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칠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칼의 행동의 심판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 참으로 은혜롭습니다.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 무서운 칼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내 백성아, 내 백성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슬픔과 아픔을 또한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칼로 치면서도 내 백성이라 나의 자녀라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칼의 심판 앞에서 죄에서 돌이키고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을 받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 죄를 짓지 않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말씀을 들고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금 표적행위를 명하십니다. 같은 나라에서 나온 길이 갈림길에서 두 길, 곧 암몬의 라빠와 유다의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로 나뉘도록, 그리고 각 성읍으로 향하는 길 어귀에 표지판을 세우게 하십니다. 19절 20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원정을 떠난 바벨론 왕은 갈림길에서 암몬의 라빠와 유다의 예루살렘 가운데 어디를 먼저 공격할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표시된 화살들을 통에 넣어 흔들어 제비뽑기를 합니다. 일종의 화살점을 묶고, 그리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 점을 넣는 간점을 쳐서 암몬의 라빠를 먼저 칠 것인지 유다의 예루살렘을 칠 것인지 점을 봅니다. 점을 봤더니 유다의 예루살렘을 먼저 칠 것이라 점이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은 당연히 이방의 왕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에게 신탁을 물어 전쟁을 하지만은 이 모든 것이 지금 누구의 주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말씀해 주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후반부에 보면 이 암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한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칼이라 말씀하며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멸망시킨 예루살렘과 이 암몬도, 이 암몬을 친 이 바벨론도 누가 나중에 멸망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심판의 주관자가 누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날마다 자신의 소욕과 의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까? 이 아침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움직이고 기도하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철저히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철저하게 심판하심은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셔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그만큼 더럽고 우리 하나님은 그만큼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처럼 거룩합니까? 아니면 우상을 가득하게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심판의 언어가 거칠고 강하다고 하여서 그 마음마저 거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시는 그 심판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배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심판의 말씀은 멸망이 아니고 진멸이 아니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여, 우리를 돌이키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심판의 말씀에 두려워하지만 말고 그 심판의 말씀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뜨겁게
오늘 하루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격하고 정확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과 순종의 노래를 부르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우상의 노래를 불러 칼을 부를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탄식하는 에스겔 선지자처럼 부르짖게 해 주시옵소서.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위해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한날을 통하여 칼의 자리에서 돌이켜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